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전에서 새 성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총 일곱 교회 중에서 이제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일곱 교회의 말씀이 조금 딱딱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전부 다 일곱 교회가 두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교회는 책망을 받거든요. 혼나요, 혼나.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좀 혼이 나고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 교회들의 칭찬받는 것들을 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책망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고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장 길어요. 어떤 큰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하신 의미가. 도시는 가장 작았지만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사대라는 도시에서 이 버가모로 갈 때, 버가모에서 사대로 갈 때 반드시 이 두아디라 도시를 거쳐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뭐 라오디게아, 에베소, 빌라델비아 이러한 도시로 갈 때 역시도 이 두아디라에게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 그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도시는 작았지만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뭐 도자기, 구리, 뭐 모직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고요. 특별히 자줏빛 염색업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동역자 루디아라고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었죠? 자주 옷감을 사업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업가였습니다. 이 자매가요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그 자줏빛 염색업을 배워서 빌립보에 가서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는요 종교적으로 이 로마 식민지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로마 황제의 신전과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도시는요 수호신이 있었어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섬겼고 그 외에도 수많은 헬라 신들을 섬기면서 신전들과 제사가 즐비했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두아디라 교회에 누군가가 방문해서, 그러니까 두아디라 도시에 누군가가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에베소나 버가모 이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 두아디라 도시 역시도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 만난 동역자 누가 있어요?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두아디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함께 교회를 세워갔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든요. 18절에 보면요 첫 번째가요 그 눈이 뭐 같다고요? 불꽃 같다. 여러분 시력 좋으세요? 제가 시력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한 1점 한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몽골 단기 선교 갔더니요 거기서는요 뭐 2.0은 좋은 눈도 아니에요. 막 3.0, 4.0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저 멀리 있는 막 사물들을 보고요. 근데 여러분 눈이 뭐 4.0이 아니라 눈이 10.0이어도요 불 다 끄고 어두운 상태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어두움은요 사물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은 쌍꺼풀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불꽃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암흑 가운데 감추어두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령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3절에는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메시지 성경을 쓰셨는데 이 메시지 성경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우리나라 개역 성경도 어때요? 그 화법이 우리가 요즘 그렇게 말해요? 말을 할 때 뭐 주소서, 뭐 하소서, 역사하니라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성경에만 있는 어떤 그런 문법적인 건 아닙니까? 옛날에 썼던.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영어 성경 역시도 현대 영어로 바꿨거든요. 근데 현대 영어라고 해서 쉽겠지라고 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I X-ray every motive라고 해요. 엑스레이 아시죠? 엑스레이. 엑스레이. 여러분 아무리 옷을 두껍게 입어도 엑스레이로 쾅 찍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내부를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표정으로, 말투로, 행동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모습은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석은요 뭐 청동, 구리 이런 거 말해요. 구리 산업이 발달해 있었거든요. 이거는 약간 심판주의 모습으로요. 너희들이 죄악을 범하면 그 주석과 같은 발로 너희들을 다 밟아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곱 교회에서 모든 주님의 모습이 묘사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일하게 묘사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두아디라 도시에 수호신은 누구예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이 땅의 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칭찬이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르곤인데요. 많은 학자들이요. 개역개정의 성경에서 이 부분을 조금 단어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에르곤의 첫 번째 뜻은요. 행위, 행동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업하면 막 뭔가 이렇게 사업가들이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요. 행동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요. 문법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 행위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요 약간 상남자 교회예요. 말로 안 해. 그러니까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말로 하면 지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 행함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과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는요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 죄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구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섬김이 있어요. 인내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뭘로 칭찬받고 있어요? 행위로 칭찬받고 있어요. 행위로. 여러분 기억납니까? 에베소 교회? 그렇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그 행함에 대해서 칭찬하실 때는요 이렇게 말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진짜 멋있는 교회예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뭐 시작할 때 막 처음에 막 대단하게 막 시끌벅적이 시작하는 것 같지만 나중 가면 딱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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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할 때 막 처음에 어때요? 연애할 때 막 불꽃이 튀겨요 막. 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막 불꽃이 튀길 때 여러분 부모님들 반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 양가가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잖아요. 부모가 막 말리니까 막 그냥 죽음도 불사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말리지 않았으면 6개월 안에 헤어졌다. 그냥 둬야 돼, 그냥 둬야 돼. 그냥 둬야 돼. 자연스럽게 헤어집니다. 처음에만 막 스파크 튀지요. 막 그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여자들 쫓아다닐 때는 막 다 해줄 것처럼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그쵸. 예. 내 얼굴은 안 쳐다보고 맨날 핸드폰 쳐다보고 그쵸. 예.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한다고 그 연초에 무슨 행사하면 헬스장 등록하고 언제 가요? 언제 가요? 나중에 그 신발 찾으러 갈 때. 제 아내도요 헬스장계의 큰 손이에요. 왜 매번 12개월을 그게 싸다는 거예요. 3개월씩 등록하면 비싸대요. 그래서 12개월을 끊어야 된대요. 그래서 끊으세요. 그럼 안 가요. 나중에 신발 찾으러 가요. 근데 또 막 헬스장에서 프로모션을 합니다. 여러분 헬스장 프로모션을 항상 해요. 그리고 또 등록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기부했잖아요. 이번엔 다르대요. 또 등록했어요. 근데 또 언제 가요? 신발 찾으러 갈 때. 신발이 새 거야. 2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3년째 또 등록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차라리 그거 팔아요. 그거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안 팔아요. 절대 자존심이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내가 그냥 주 3회씩 운동하고 유산소 30분 뛰고 쇠질 한 3, 40분 하고 막 그렇게 막 하지만 결국에는 언제 운동화 찾으러 간다고? 나중에 끝날 때. 우리 신앙생활도 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하는 것 같아요. 막 뜨겁게 뭐 막 하는 것 같아요. 막 기도도 크고 막 찬양도 크고. 그런데 나중 가면 그냥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두어디라 교회는요. 말로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회. 그런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처음보다 나중에. 여러분 결혼 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 있어요? 남편이 신혼 때 나를 사랑한 것보다 지금 나를 더 사랑해요.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그런 남편 없어요. 당신들도 안 그러면서 왜 남편한테 그런 걸 바래? 예.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의 행위가 더 컸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드림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칭찬했으니까 또 혼 좀 납시다. 책망입니다. 20절.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내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이 있었어요. 책망. 그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자칭 선지자가 이제 들어와서 교회를 막 해집어 놓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마 본명은 이세벨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구약의 7대 왕 아합의 그쵸 부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악한 여자였냐면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페니키아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 다 데리고 와요. 남편을 쥐락펴락 하는데요. 이 멍청한 아합이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요 선지자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어찌나 섬기는지. 누구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그런데 이 이세벨 때문에 아합과 온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교회에 들어온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여러분 이세벨 하면 여자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여자라고 붙어요. 헬라어 귀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여성에게 해당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는 귀부인들에게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요 이 두아디라 도시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뭐 구청장, 아니면 성공한 사업가,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이 이세벨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어때요?
와 부러워하고 막 따라다니고 그 사람을 막 리스펙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그 상인 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요 장사와 사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장에 취직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도시에서요 경제 활동을 하려면 상인 연합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상인 연합회에 가입을 하면 공동 식사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거든요. 공동 식사 모임. 그런데 이 공동 식사 모임은 어디서 하냐면요 우상의 신전에서 해요. 순서가요 먼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행음하는 일들을 범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두아디라 도시의 그 교회 도시에 사는 그 교인들이 이 공동 식사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인 연합회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그런데 이 이세벨 두아디라 도시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꼬이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두아디라 도시에 있는 문화를 따르기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이 도시에선 이 도시법이 또 있는 겁니다. 합법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뭐 그 공동 모임 하는 것 자체가 뭐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상인 연합회에 가입해서 우리가 더 크게 사업하고 더 크게 성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이세벨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다 절에 가도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절도 1천번제도 뭐 하고 그리고 절밥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가요 안 가요?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많이 넘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언행과 직장에서 언행이 같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믿음 생활 하십니까? 가정에서도 믿음 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양육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 책망받은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우리 역시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사람들 모르게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권면과 더불어서 형벌까지도 같이 나오거든요.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세벨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죄를 졌는데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심판하셨어요? 아담을 불러다가 야, 너 선악과 먹었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바로 죽어, 이렇게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숨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그 순간 아담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들에 가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시는데 창세기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I X-ray you.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가인에게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약간 눈도 이상하게 떴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째려보면서 에? 제가 어떻게 알아? 저한테 맡겨놨어요.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는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이랑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어.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이 났어. 그런데 죄송하다고 말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괜히. 그렇죠. 못했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어른들은 안 그래요? 잘못하고 죄짓고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들을 범죄하고 목사가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막 부르짖으며 우리 목사님 너무 막 말씀이 너무 세, 막 좀 축복받는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분이 안 좋으신가?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는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26절에 그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다는, 발로 빵 차버린다는 거. 하나님이 너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 안 해? 그러면 큰 환난 가운데 그냥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큰 환난 가운데 내버려둔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노멀한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 자를 그냥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생각한 대로, 너희가 행동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히려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약속된 상급이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런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새벽별은 무엇이냐면요, 요한계시록의 새벽별은 딱 2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그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너희를 죄 한 번이라도 지으면 내가 너희를 책망할 거야, 너희를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얼마나 멋있는 교회였습니까? 말로 하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공수표 많이 날려요. 말로만 그냥 말로만 뭐 한다고 하고 안 합니다. 행위가 있었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어요. 심지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훨씬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세상과 타협했잖아요. 세상과 타협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도 많지만 혹시 세상과 타협했던 것들 없습니까?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친구가, 당신이 속한 계층이,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당신은 거기서 돌아오라. 당신은 거기서 돌아오라. 다른 교회 보니까 무슨 집사도, 권사도, 심지어 장로들도 세상과 다 타협하고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살아가지만 직장에서는 직장에 또 룰이 있는 거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동해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사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여러분을 세워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